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실 봉독은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주가 하늘을 위하여 탄생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곳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이를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기사를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영광 하나님 선물일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태초부터 구별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여러 선택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름이 없는 생각과 선택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결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세계 많은 나라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희망을 잃지 않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이 보급되어서 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의료진, 농부진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바이러스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은총교회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은총교회를 일단 뉴질랜드에 세워주시고 지난 30년간 하나님께 변함없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 이 교회와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돌보며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도 항상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든든히 서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이웃을 섬기고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는 세로의 이루의 세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교육받으며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모두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게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지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어 저희들을 언제나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듣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시는 김판준 목사님의 사역에도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 찬양대와 태면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에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생일인과 동시에 또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생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아세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세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는데 김세로이, 윤오유, 김유입니다. 김세로이는 날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김세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윤오유라고 합니다. 윤일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그 의미에서 이레가 있고, 또 김이르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은 그러한 인증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그 아이가 아직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함께 할례를 받았던 그러한 전례가 있고, 복음의 은혜 아래 있었던 성도들의 자손에게는 이 예식을 행하는 그러한 특권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즉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고,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거룩한 신앙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아이의 눈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하는가 그 본을 보이는 것이 좋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진력하여서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세로이, 윤일의, 김일우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안고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쭉 있으면 되고요. 먼저 아직 보여주세요. 아이가 탄생하면서부터 평생 동안 이 아이들은 평생 동안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 한번 자랑하셨으면 저를 이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가능하신 분이 오른손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줄을 믿으십니까?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했습니다. 힘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이 아기들의 부모님들이 신실하게 문답에 임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풀고 하겠습니다. 올라가 주십시오. 먼저 세로이 1의 2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자녀 김세로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가정의 자녀 윤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가정의 자녀 김일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다 같이 이 아이의 처음 교회에 온 것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을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그 찬양입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큰 것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다같이 손을 내밀어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직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이가 생일이기 때문에 제가 안고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님들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새로이 일에 이루를 탄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조건들을 이루어 주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사람들에게도 무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경건한 마음으로 은혜를 의지하며 아이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며 아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때 건강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분노해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적인 축복과 삶에서의 축복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은혜를 더해주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통로 역할을 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세로이, 윤일애, 김유루는 대한예수장로회 뉴질랜드 은총교회 유아 세례교육인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보내주십니다. 우리 다 드리겠습니다. 인사.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에서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546면에 있습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가장 신앙을 이렇게 잘 유지하기가 힘든 게 누구냐면 오히려 아이의 엄마 아빠입니다. 왜냐면 아이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할 때도 있고 집중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 부모들을 잘 도와주시고 또 내 아이다 생각하고 내 손자다 생각하면서 함께 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모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나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르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민 교회가 성경의 말씀이 베이스가 되고 성도들 서로 간에 있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과 가치관이 새롭게 변하고 정립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이라서 열왕기상 설교를 한 주 건너뛰었었는데 이제 다시금 열왕기상의 설교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장 바로 앞에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개를 한 바와 같이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한 이후에 그리시네가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시네가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시내의 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셔서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와 또 엘리야를 대접한 그 과부의 가족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신 중의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러한 기적의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에서 딱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땅에 가뭄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3년이라고 하는 그 가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어서 아합과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오바댜. 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기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아합 왕궁의 그 신하였다라는 왕궁을 맡은 자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 뒤에 5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 가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그와 함께 의논을 하는 것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합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신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박해하고 있을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동굴에 숨겨놓고 음식을 제공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웠던 그 아합 왕의 통치 시기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뭄의 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돌볼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신자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하는 말은 말 자체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각자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슬람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어떠한 경우에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가정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슬람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지켜가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어느 신앙을 더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둘 다 귀하죠. 그러나 분명히 생각하기에 그들의 상급이 훨씬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목회자인 저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훨씬 더 귀한 믿음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이 다 신자들입니다. 밖에 가서 제가 불신자를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보호받는 신앙생활을 제가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전쟁터와 같은 곳, 바로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 앞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순간순간에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나의 입장이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너무나 바닥으로 쳐져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대단한 결단을 매일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옆에 분들을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다른 분을 볼 때, 이 사람이 한 주간 동안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왔겠는가 생각하면서 지적하고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오늘도 반갑다라고 하면서 안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바다를 보십시오. 그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외,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되 단순히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경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오바다는 여호와를 당시 바알과 같은 이방신들처럼 벌을 주는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것은 당연히 경외심이었고, 그 경외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신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거룩하지 않게 살아야 할까요? 신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무엇인가 하면 분리를 의미합니다. separate.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또 그 가치관을 가지고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상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살 수 없어, 나만의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러한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은 세상 가운데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세상을 등지고 저 머나먼 곳으로 떠나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아합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로서 그의 참모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가 하면, 아합은 이대로 가다가 모든 가축이 죽겠다, 이 가축을 돌볼 수 있도록 이 모든 땅에 샘과 시내를 다 뒤져서라도 풀이 넉넉한 곳을 찾아가자, 이렇게 의논할 때 다른 신하가 아니라 바로 이 오바다에게 요청할 정도로 총애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토를 둘로 나눠서 한쪽은 아합 왕이 직접 가고 다른 쪽은 오바다가 샘과 시내를 찾아갈 정도로 왕이 막강한 권세를 그에게 주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도 그 왕궁에 머물러서 인정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 오바다는 신앙과 세상의 일을 겸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만이라도 이 왕궁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사회적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특별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사회적인 소명, 따라해 주십시오. 사회적인 소명.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직업을 갖는 것은 단지 그러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내가 때로는 그것에서 어떠한 성취를 통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사회적인 소명이다, 이러한 용어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국이라고 하는 우상의 중심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총리라고 하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나라의 중심에서 총리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방 왕국의 한가운데서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거나 세상과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고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일에 빠져서 예수님을 등한시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일 한다고 자신의 직업에 나태해서도 아니 되고, 우리 청년들의 예를 들자면
KYCF 같은 그러한 크리스찬 그룹의 일을 숨기는 일 때문에 자신의 학업이나 직업에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는 부패했어라고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두가 다 정치에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업자나 중고차 판매사들은 믿을 수 없어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직업을 떠나버릴 이유도 없습니다. 연예계가 타락했어 이러한 면이 있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해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번 주 중에 킹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제가 우리 청년들 사이에 오클랜드에서 있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끼리 모여서만 박수치고 찬양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인생 가운데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가서 악한 왕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왕국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는 아마도 다른 신하들에 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왕궁에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왕에게 신임받고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탁월하며 흠잡을 것이 없이 정직하게 일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오바당한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떠나 있을 곳은 아닙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나를 지키며 실력도 키우고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며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바다는 그 아합의 명령을 따라서 물의 근원과 시내를 찾기 위해, 요즘 말로 하면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서 분주히 돌아다니던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을 만나러 가던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오바다는 엘리야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라고 절을 합니다. 정말 반가움이 넘쳐나는 인사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내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바로 이어서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오바다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어서 쉽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합 왕이 전국에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찾지 않은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족속과 나라들이 엘리야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아합 왕은 그에게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엘리야를 만났다고 말하기 시키십니까? 내가 왕에게 내가 가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한 후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면 아합 왕은 당신 엘리야를 찾지 못할 것이고 나는 거짓말했다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예. 자, 이 말을 보면 아합에게 가뭄의 경고를 하고
엘리야가 사라진 그 이후에 아합 왕은 주변의 모든 족속과 나라를 총동원해서 엘리야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만일 그 족속이나 나라가 엘리야를 숨겨두었으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너 정말 엘리야 못 봤지? 맹세해. 이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오바다는 야, 내가 여기서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공포심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바다가 그 왕궁의 한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었던 것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궁 이세벨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했고, 그것을 거부했던 선지자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오바다는 갈등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 왕궁 속에서 나만 경건을 지키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오바다가 내렸던 결론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만한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정말로 무서운 사자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도전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다운 말로 우리를 꼬시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 눈앞에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은 마땅합니다. 만일 이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에서든지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직업적으로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정확하게 해야 마땅한 것이고, 음식을 다루는 분들은 좋은 재료로 위생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대로, 아니 그것 이상으로 견고하게 지어야 하는 것이고, 또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바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요셉과 다니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적당히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인의 비극이요, 그것에서 이어지는 것은 교회의 비극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어? 라고 한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신앙의 정결을 지킬 수 있을 때, 바로 그러한 때 교회는 깨끗해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맹세컨대 아합에게 오늘 보일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이 아합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엘리야가 맹세하는 것은 이제는 엘리야가 직접 나서서 아합 왕을 상대하겠으니 오바댜, 너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이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다음의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오바댜는 용기를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내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협을 느끼던 오바댜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혼란도 없을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이미 이긴 이 세상에서 너희도 이길 것이니까 너희들은 마음의 평강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은 아하방과 이세벨 같이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넉넉고 살아가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권세가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선지자를 박해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장에는 실패요 패배인 것처럼 보였지만 궁극에는 승리였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장에는 연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한 우리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자 평안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대가 아합 왕의 세대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아합 왕 때는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라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은 아합 시대에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 신자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비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교회가 부유하고 이곳에 건물을 높이 세우는 것, 이것이 승리가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덮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승리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비록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자로서 마땅히 할 바를 교회와 가정과 삶의 모든 처소에서 감당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소명,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사회적인 소명,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무쪼록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오바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세대 신앙을 지키고 또한 선지자를 보호했던 오바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오바다만 그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마치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살아갔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정, 직장, 학교 그 어느 곳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이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가능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다시 한번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이쪽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등수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0주년 기념 인지식은 9월 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인지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중에는 우리 김채로이와 또한 윤희대, 김민우 유아세대가 있었습니다.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해서 우리 세 가정이 우리 떡을 제공했습니다. 드시면서 집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3시 30분에 또한 식당에서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또 겨울철이라 좀 짠기가 많이 젖어 있습니다. 실내 들어오실 때는 항상 신발을 흙을 털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한영철 어른, 한영철 성도께서 지난 금요일에 뇌졸 중이 와서 병원으로 급히 가서 다 처치를 심각하게 잘 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감염병이 있기 때문에 요새 운동은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일단 기도 많이 해주시고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의 자를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은총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말씀이 주께서는 은총교회를 이루옵소서. 몸된 은총교회 30주년 창립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로이 미래 이도 새아이가 유아세를 받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은총교회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루의 유아세를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은총교회를 30년 동안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이루에게 유아세를 주신 가장 감사합니다. 은총교회 30주년 감사합니다. 둘째 아이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창립기념주일에 일에 세례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는 우리가 나중에 한꺼번에 할 것이고,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생일 맞이해서 우리 유치원부와 우리 유아부를 시작한 유치부가 특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모님들에게 사진 찍는 것을 허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지난 얼마 전부터 저희가 앞으로 교회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사진 촬영 담당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진을 잘 찍어드릴 테니까 너무 애써서 사진을 안 찍어도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오늘 함께 우리가 마음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올래요? 앞에 이거 다치는 거 아니죠? 이건 치우는 나도 해줘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인사할 줄 알죠? 차렷, 인사. 네, 아이들, 들어가지 말고.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부모님들, 뭐 하나만 하자. 누가 뭐 하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한 분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가 장년이 되는 그러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장년에 이를 때까지 항상 주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평생의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은총교회의 기둥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은총의 성도들에게 함께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또는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전우애를 가지고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세상 가운데 펼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영철 성도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곤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여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그 가정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때마다 복의 복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오바다가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유수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박수를 올리고서 마치겠습니다.